우리 전우자우 들어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 시간을 연다는 것은 참 설레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저와 또 우리 김배강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노윤경 목사님까지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비우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워 놓으면 채워져요. 비워 놓으면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영성, 이러한 경건의 모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와서 또 예배하는 이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또 예배의 주축이 되셔서 또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같이 모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 후암동 예배당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복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우리 임직식 또 성만찬 하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안 그러면 점심도 못 먹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오후에는 좀 여유롭게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누가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사무엘상부터 읽어라 꼭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잘 될 때는 창세기부터 읽어서 쫙 읽어 나가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는 연습을 할 때는 사무엘상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짜임새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탁월하고 그 내용 안에서 긴장이 넘치고 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신앙적인 귀한 도전과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2019년도에 성경 일독하겠다는 결단들을 다 하셨죠? 네, 아멘. 다 그런 결단들도 하시고 이제 한번 성경님 읽어보고 좀 이렇게 이해해보겠다 하는 결단들 다 시작하셨을 텐데 다이어트랑 뭐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을 출발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오늘 읽어본 이 사무엘상 1장의 서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의 시대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한나의 이름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 교회 사모님 한 분 이름도 은혜고 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은혜가 많잖아요. 한나도 많고 이 한나의 이름 자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고통을 주목하면서 일부러 한나의 대적자인 분인나의 이름과 한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성경에 총 15번 등장하는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 안에 5번이나 등장하니까 3분의 1이 다 여기 등장하니까 계속 성경은 한나가 이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름을 들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엔 뜻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한나의 고통이 그 시대랑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깊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다 하는 것은요. 그냥 한나 아이 못 낳은 얘기 해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이야기를 대하 드라마처럼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막 펼쳐나가시다가 갑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로 주목하여 들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룻기나 또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한나의 가정 이야기나 하는 그 부분으로 쫙 들어갈 때는 그 시대의 이야기와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과 시대의 모습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한나의 이름이고 그녀의 이름으로 표상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고 막혀 있는 상황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계시고 특별히 이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등장인물들을 딱 보여주죠. 매년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이 매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전조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사시대가 결국 엄청난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사를 경시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 지금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죠.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죠. 참 너무 모순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인 실로 성전에 앉아 있었고 거기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엘가나의 가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은혜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위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4절에서도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분깃을 7절에서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계속 이 사람은 엘가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하는 장소에 누가 가서 앉아 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패역한 두 아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제사장 엘가나의 부인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꽉 막혀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국가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야기와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고 있고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이러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에게 공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에 대해서 공감시켜 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재밌는 부분인데 이 사무엘의 역사, 사무엘서의 역사는요 사사기의 역사를 능가하는 역사고 왕이 세워지는 역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서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장막에서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사무엘서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실로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그 도읍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전환, 역사의 대변환의 중심에 한 여인의 고통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녀가 경험하는 고통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불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덜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불임의 문제는 정말 크나큰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저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적인 인식 속에도 불임 여성의 삶을 크게 낙담하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의 언제나 새로운 역사적 전환 속에 불임과 출산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참 재밌어요. 아이 못 낳는 한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혹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갈대아 우루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두 번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은 대표적으로 불임 여성이 갖는 심리적 어려움과 고통을 보여줍니다. 자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엄청나게 조급해하고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남편을 다그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 낳는 문제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 계신 것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긴 하지만 불임과는 출애굽기의 역사적 출발도 애굽의 잔인한 산화 제한 정책과 그 중에서 태어난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나의 이야기 속에도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 그러면 한나의 불임의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뭐 의학적으로 밝혀줍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놀랍게도 본문에서는 한나의 불임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 번이나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처음에 한나의 이름과 분인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자식과 관련돼서는 분인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한나가 원래 본처고 분인나가 후처인데 이 자식 낳는 문제로 말미암아 분인나가 본처처럼 바뀌고 한나가 뒤에 나오는 후처처럼 대접받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참 힘들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참 고통스럽다. 이러한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고, 한나의 고통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냥 애꿎은 두려움만 확대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은 결코 아니고, 한나가 무슨 특별한 범죄를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할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도 출산하지만 세 아들과 두 딸을 출산합니다.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모든 문제 다 해결됐죠. 그리고 아이를 한두 명만 낳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게 됐기 때문에 6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인나를 이겼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막으시면 고통스럽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시는가? 이거를 주목해야지 자꾸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임으로 표상되는 고통과 기다림은 실상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임시적인 고통이었으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허용하시고 아픔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용은 여러분을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거나 영원히 힘들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저주받은 존재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위대한 통로요 과정이 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고 뭐 별명이 저주받은 집이었어요. 고통받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가난이 저희 집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학교를, 저희 형 같은 경우는 대학을 저기 이제 이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차비가 없어서 100원이 없어서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한 일도 많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했는데 100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날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한 건 말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학교를 2년이나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가야 했어요. 그럼 저희는 뭐 했냐? 유치원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그게 저희 가정의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은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기하지 않은 종류의 고통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비참한 삶의 이야기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젊은 자매예요. 젊은 자매. 물어봤더니 이 자매는 이 세 자매가 있는데 세 자매가 다 학교를 안 다녔대요.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럼 뭐 했냐 했더니 학교도 안 들어가고 집에 있었대요. 집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돈 벌어 오시면 세 자매는 집에서 밥해 먹고 가만히 있었대요. 상상이나 되세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막 끌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이 이거 다 막으셨으니까 끝났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해볼까요? 내게 임한 고통, 하나님 영광의 통로. 하나님 영광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절망, 시련 등은요,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으로 역사의 출발을 알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고통이 있을 때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기쁨의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은 꼭 한꺼번에 왔어요. 꼭 한꺼번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종류의 사고도 나고 육체적인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고통과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 등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내용이지 그저 내 삶을 내버려 주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위대한 이야기의 출발에 한 여인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출산이 안 됩니까? 내가 아이를 낳긴 낳는데 믿음으로 출산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이에게 영적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영적인 생명은 누가 줍니까? 예,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예,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소리를 듣고 바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영적 불임과도 같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애통과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참 놀라운 것은 이 한나에게는 적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이 딱 주어진 게 아니라 한나랑 이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한 여인의 이 대결 구도 안에서 한 여인과의 대결 구도 안에서 한나의 고통은 훨씬 가중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이라는 큰 고통이 있었지만 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자극하고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라는 여인의 등장입니다.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은 바로 그녀의 적수였습니다. 참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 넌 내 적수야 이런 말하면 재미있는데 라이벌이죠. 라이벌. 그녀의 라이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격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이마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천둥 소리를 내다 조화평론사의 목소리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분인나는 분인나가 아니라 이
격분하다는 하레이만데 천둥 소리 나다는 뜻이에요. 천둥 소리가 아까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지금 아마 저 변호사의 마음에 이런 천둥 소리가 하레이마가 일어날 것 같은데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자극했는지 한나 안에 차오른 분노는 천둥 소리와도 같은 격분하는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 힘든 건 사람이 그런 데 있죠. 힘든 거는 그냥 견딜만 한데 옆 사람이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너무 사역이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맡은 부서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역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굉장히 비본질적인 일들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막 너무 힘들어서 이 두피에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은 손에 기름이 나와요. 머리에서 온갖 염증이 나가지고 이 머리털이 다 젖을 정도로 염증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다, 교회 사역 너무 괴롭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부산 수종로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맨날 저 놀리고 괴롭히고 그러더니만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사람이 많이 힘들죠.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제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원래 다 힘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하레이마가 안에서부터 야 진짜 나는 진짜 공감해 주는 줄 알고 말했더니 뭐 공감은커녕 진짜 제 말을 원래 다 힘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한 10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었던 얘기. 나 힘들어 죽겠 듣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만나면 나중에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를. 예. 아니 그냥 고통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를 더 힘들게 한 거죠.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이런 거죠. 나 한나 씨 부러워. 한나 씨는 그냥 남편 사랑 다 받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잖아. 나는 애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네. 막 이럴 거예요. 예.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거죠. 예. 참 재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했어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처음에는 이렇게 잘 등장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관계의 전환이 일어난 것,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본처고 한나가 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인나가 더 큰 권위를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대적 관계, 이 적대 관계, 이 갈등 관계 안에서 더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한나와 분인나의 대립은 사무엘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목사님 그냥 두 여인이 대립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심원적 구조라 그래요. 이 돌을 물에 탁 던지면은 처음에 작은 이 구멍이 이 동그라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더 동그라미가 커지죠. 이게 똑같아요. 처음에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대결 구도가 땅바닥 이 물에 딱 떨어지면서 작은 원을 형성하는데 이 대결 구도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나서 사울과 다윗, 이러한 종류로 계속적으로 이 갈등과 대립, 적대 관계, 갈등 관계, 이런 대결 구도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싸움과 씨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그것이 동심원적으로 확대되어 하나님 나라 역시도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보석입니다. 보석. 한나의 이름이 은혜였다면 이 분인나의 이름은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녀는 부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아이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나는 그녀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것 외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결구도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2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한나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한나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에요. 역전의 모습이죠. 부한 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자녀가 없던 자가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있는 자가 무색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전쟁의 삶이고 삶에는 무수한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분인나의 이름은 보석이었고 가진 자, 높은 자, 강한 자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인나가 아닌 한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낫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형편들이 지극히 작고 부족하십니까?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가실 뜻과 계획들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대적자들도 너무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과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과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나라고 한 여인의 고통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분인나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그의 자녀까지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진 자가 됐어요. 분인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한나는 더 고통받기 시작했고 예배하고 있던 한나의 삶도 예배자로서 무색하리만큼 아무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나의 고통 안에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분인나와 같은 보석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인,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명예로운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아무 제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은데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고통과 아픔, 시련, 낮아짐은 하나님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출발,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쁨의 교회는 제 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2,000명 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이제 목회 계획상으로 4년쯤 됐으니까 2,000명 정도 바라보고 이제 교회를 질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를 고민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요. 물론 감사한 게 많죠. 근데 사람 만족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저 혼자 누구랑 적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많아요. 나보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어떤 목사님들 비밀을 많이 알거든요. 그 목사님은 설교 준비 하나 안 하세요. 저는요 설교를 몇 편 해도 제가 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요. 몇 편 다 원고 쓰고 그 혼자 다 조사하고 다 준비하고 몇 편을 해도 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부목사님들이 설교 써준대요. 들으셨죠? 예? 우리 부목사님들 다 들었. 담임 목사님 설교 써준대요. 예? 아주 큰 교회도 우리가 이름 될 만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최근에 교회 나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다른 교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 다 자기 거 아니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다 설교 뵙긴데요. 왜냐하면 설교가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 그런 거예요. 나는 설교도 안 베끼는데, 나는 더 깨끗하게 잘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 마음 어떠냐면 한나 같은 거예요.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패역한 사람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맨날 골프나 치러 댕기는 저 패역한 사람들, 아들한테 큰 교회 물려주는 강동구 M교회,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역사는 바뀐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넌 준비된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너는 한나처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이 고통이 역사의 출발이었음을 보여줘라.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쯤이세요? 여러분 생각한 게 10이었다면 내 삶의 위치는 1쯤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위치는 2쯤 되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답답하죠. 아무것도 되게 되는 거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생각보다 위대하게, 감사하게, 놀랍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요, 사실은 어떤 고통이냐면 드라마틱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역전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드라마틱한 고통. 내게 주어진 아픔과 시련은 다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교회 성장론 이렇게 따지잖아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신대원 때 저희 반에 이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라는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윤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그 수업을 너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목사님이 해주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목 이름이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인데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기 시작하셨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듣자마자 그러면 교회 개척은 담임 목사님 딸과 결혼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잘 알겠다. 이제 교회 개척 그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름 될 만한 교회들이 있죠. 큰 교회, 지금 잘 나가는 교회들. 잘 나가는 교회들 10중에 7개 이상은요. 다 그 목사님이 원래 큰 교회 부목사라던가 큰 교회에서 그 교회를 완전히 협력해서 밀어주던 원래 유명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기쁨의 교회는 어때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어요. 전도사 때 개척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보증금이 없어요. 여기 건물에 빵원이에요. 보증금이. 처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건물주가 저희 교회 월세를 거의 2년 가까이 안 내도록 해줬어요. 월세 안 받았어요. 건물주가. 제가 지금도 건물주랑 친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고맙고 건물주가 또 저희 교회 공사할 때 2천만 원 또 헌금했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제가 종로를 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머무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많이 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낮아짐,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만약에 우리 기쁨의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서 멈춰서 이렇게 망하고 없어진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더 잘 되고 또 여러분들 안에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 부흥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피 같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드라마틱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어서 낭망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려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크고 강하고 부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함께 목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